오늘 우리가 스가랴 6장 9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앞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가랴 6장 8절까지는 스가랴가 하나님께로 이상 중에 받은, 환상 중에 받은 8개 또는 7개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7개 또는 8개 이상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이제 예언으로 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앞부분에 이상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 주는 형태로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6장 1절로 6장 8절까지 말씀이 그 뒷부분의 말씀과 이제 전혀 연관이 없이 그냥 다른 주제를 가지고 쭉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다 앞부분에서 주어졌던 이상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야 해석을 해야 한다. 이제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이상 중에 받은 이 환상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이것이 7개 또는 8개 이상을 통하여 주어지고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될 저와 여러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그가 이제 칭의를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 중에 받은 모든 말씀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이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 스가랴에 있는 말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가 받은 이상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스가랴가 받은 네 번째 이상, 네 번째 받은 환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스가랴가 받은 네 번째 이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 기억이 얼마큼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단이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매우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인생들을 대표해서 거기 여호수아가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대적으로 주눅들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와께서 모셔 섰는 천사에게 명령을 하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율법대로 살지 못하여 의가 전혀 없고, 의로 따지자면 더러운 옷과 같은 인생, 추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8개 혹은 7개 이상 중에 가장 중심에 있고 중요한 네 번째 환상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네 번째 이상을 설명해 주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종이요 순처럼 연한 가지가 자라서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11절에 보면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3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면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영광도 얻고라는 말이 영어 성경 NIV에서는 He will be clothed with majesty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위엄으로 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환상에서는 여호수아가 영화로운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위엄으로 옷을 입는다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고 영화로운 옷으로 위엄의 옷으로 옷 입혀주신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네 번째 이상에서는 여호와의 종 순에 의하여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했는데 역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13절을 읽었고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예표되고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순. 앞서 스가랴 3장에서 말했던 이 순. 또 이사야에서 이 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이상 중에 주신 말씀이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나 똑같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에게 관을 씌워줄 것이고 영화로운 옷 또는 권위의 옷을 입혀줄 것인데 그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그 일은 여호와의 순,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이루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행하지만 순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의 예표로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제 그 모형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 번째 3장에 기록된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 이상의 말씀과 오늘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점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 번째 이상은 말 그대로 스가랴가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온 몇몇 사람이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의 머리에 직접 씌우는 실제적인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이상을 통해서 한 번은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관을 만들어 씌우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네 번째 이상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나 여호수아로 예표되고 또 여호수아로 예표된 인물이 행할 그 모든 일들은 똑같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인물이 성전을 짓고 영광도 얻을 것이요 그 위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스가랴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던 여호수아는 이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전은 재건을 했죠. 그러나 구약에 재건된 성전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신약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의 벽돌들로 건물이니까 이제 벽돌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벽돌이 되었던 돌이 되었던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성전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전이 완성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숫자가 다 차면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영광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성전을 짓는 것을 말씀하지만 참된 성전인 교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15절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지어진 성전 말고 또 다른 성전을 언급하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시대에 이거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 술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었죠. 또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46년간 중축을 하여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도 중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먼데 사람이 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이 말씀은 수룹바벨이나 여호수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을 말함도 아니고 헤롯 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생각을 해볼 것인데요.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에 지었던 성전 말고 또 다른 지어져야 될 참된 성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왕 위에 앉아서 다스리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그 위는 왕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다스림의 일은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었죠. 물론 수룹바벨도 왕 위에 앉아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수룹바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으로 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자, 이제 앞에서 서론적으로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뒷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 중에, 여기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그 말은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몇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을 때, 이들이 이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렸죠. 무슨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들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그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가서 그들을 만나라, 그들 네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취하여 멸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14절에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하죠. 14절 보면 그 멸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10절과 14절을 보면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같고 두 사람의 이름은 바뀌어서 나옵니다. 헬데라는 이름은 14절에서는 헬렘으로 바뀌어 있고, 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가 14절에서는 스바냐의 아들 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원본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실수일 수도 있겠고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들을 불렀던 이름이 둘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기록된 인물이나 10절에 기록된 인물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가랴 선지자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힌 자 중에 돌아온 이 몇 사람을 만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증거한 말씀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멸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씌우면서 하는 말이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건 다음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멸관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사역,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 왕의 보좌에 앉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사이에, 제사장과 왕 사이에 평화의 언약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시간은 그보다 먼저 헬데와 도비아, 여다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은과 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일을 성전 재건하는 일에 온전히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것을 명백히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어 애굽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 이하에 보면 백성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너희는 나가라 그렇게 말할 때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올 때 그동안 종살이 했던 것에 임금, 품삯을 받아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종의 신분으로 몸만 겨우 빠져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왕 바로의 항복을 받고 승리자로서 나온 것입니다. 마치 두 나라 간의 전쟁을 하면 전쟁에 패한 나라가 모든 전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리한 나라는 전리품을 빼앗아 본국으로 돌아가 국고에 쌓아놓던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구약시대의 일반적인 예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워 이기심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취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은 출애굽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 말을 듣고 바로가 말하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가 누군지 바로가 똑똑히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재앙을 당하죠. 그리고 8번째 메뚜기 재앙을 앞두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자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을 하죠. 남녀노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던 소와 양떼를 다 데리고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바로가 대답합니다.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악하니라. 갈 테면 너희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못하고 소와 양떼도 데려가지 못하리라. 한 번 더 버텼죠. 그리고 9번째 메뚜기 8번째 대항을 당하고 9번째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전역을 덮고 이스라엘이 거하는 세겜 땅하는 광명이 있자 이번에 이제 바로가 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자녀들은 데려가도 좋다. 이제 한 발 양보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 남쌍아들만 가라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어린아이도 데려가라. 그러나 소와 양떼는 데려갈 수 없다. 그만큼 바로의 눈에 볼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소떼와 양떼들은 애굽의 막대한 재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생축의 제물이 없이는 갈 수 없다. 우리의 생축 중 한 마리도 남겨놓고는 안 나갈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제 협박을 하죠. 나를 떠나서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말라. 한 번만 내 눈에 띄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또 모세를 부를 수밖에 없죠.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맞이한 후에 비로소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너희 말대로 다 떠나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되, 남정네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다 나가고 너희 양도 소도 다 몰고 얼른 나가라. 결국은 항복을 하였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셔 앞서 읽어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들에게 구하는 대로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칼을 들고 전쟁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전리품을 애굽에서 받아 가지고 나왔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나온 짐승과 은금 각종 폐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은과 금과 폐물과 또 여러 가지 각종 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 그럴 때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왔는데 쓰기에 너무 넘쳐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실 같은 거 그만 만들고 금과 은도 그만 가지고 와라.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데 너무 충족하다. 그리고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는 그들이 끌고 나온 이 모든 생축으로 소와 양떼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겨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왜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벨론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에도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는 좀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에스라 1장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대략 711면 1절로 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신지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라 하였더라.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 은과 금, 그 밖에 짐승과 물건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움으로 드리라, 기쁨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하사 이런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사람들이 유다인들에게 제물을 줍니다. 5절 6절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내윗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의 말대로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이 돌아가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 은그릇과 황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과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것을 왜 주었는가? 거기 고레스가 말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가고 요구하고 유대인이 요구하면 다른 사람들은 줘야 한다. 이방 왕이 입에서 나온 명령치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을 주장하사 그의 권세를 이용하여 성전을 짓도록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고레스 왕은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친히 이 일을 위하여 자기도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무엇인가를 내놓습니다. 바로 7절이죠.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주기 미드르드랏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9절 보면 그 수요가 금반이 30, 은반이 1200여, 칼이 29요, 금대접이 30,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10개요, 기타 기명이 1000이니 쭉 이렇게 금과 은 기명의 도합이 5400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세스바살이 그 기명을 다 가지고 왔더라. 엄청난 양의, 물론 이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갔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신의 신전에 두었는데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고레스 것입니다. 빼앗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 있던 모든 금, 기명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라고 창고를 열고 다 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헐대와 도비와 여다야는 바사에서 돌아올 때 성전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가 준 것 이외에 또 주변의 사람들이 준 것 이외에 1차에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위하여 쓰라고 같은 유대 민족 중에 많은 이들이 또 자기들의 것을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이 모았던 은금을 다 가지고 온 자들인데 이것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가? 성전 재건을 위하여. 성전 재건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기 10절에 있는 대로 사로잡힌 자 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헐대와 도비아와 여디아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와 그 집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은금과 기명과 보물들을 모아놨던 집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무리한 해석이 아니죠.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수많은 소와 양떼 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다 이렇게 주셔서 결국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광야에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올 때에도 수많은 은금을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주게 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기쁨으로 오직 하나의 일념으로 돌아왔습니다. 뭐지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벨론 땅에서 또 바사 땅에서 출세했지만 세상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열정을 위한 신앙의 불길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이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고 가지고 온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은과 금을 취하여 멸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여 성전에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이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랬으니 우리가 가진 재물, 시간, 재능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을 다 들여 섬기면 손해입니까? 영광입니까? 영광이죠. 영광이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개개인에게 대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나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참 그냥 주일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래서 구원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고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쓰고 편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 좀 지나치고 무리한 것이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여러분은 몰라도 제 마음속에는 가끔 한 번씩 들더라고요. 잘못된 것이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비추어 볼 때 주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바른 영적인 자세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모든 사람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전히 자기가 살지만 자기 정욕이나 욕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산 자, 하나님 앞에 산 자, 구원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은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나의 육체에 남은 때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오늘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 일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재능, 모든 물질 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 나를 위한 삶,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적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광스러운 복을 드러내고 광포하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애굽과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성전으로 지음받고 주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쓰임받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닮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또 아직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다른 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말과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를 복되게 섬기는 일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의향이 있는데 교회를 보면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흠이 있고 이런 모습을 봐서 낙심이 돼서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별로 섞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처럼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완전히 성화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교하는 주의 종들도 인간적인 연약과 허물이 때때로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서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의 일을 우리가 참여를 할 때 나는 남보다 더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더 많이 섬겼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와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을 더 많이 들여도 오직 이런 은혜를 주신 주의 은혜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명예를 위해서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 위한 평판을 위해서도, 또 남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기 위한 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여러 가지 교사로, 구역장으로 직분을 세워줬으니 할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사나 구역장에 직분을 받았으면 그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런 직분을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라면 한 사람도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섬김의 일에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복되게 섬겼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됐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이만큼 했으니 나는 할 만큼 했다. 사람 사이라면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하여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많이 했다 하여도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더 많이 했다 해서 손해본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비춰볼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사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지 못한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처지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복되고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서는요,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명하고 조종하는 대로 세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쾌락과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다가 죽고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셨죠.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죄의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되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빼내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권리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인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것이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정말 우리가 행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의 복락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잔치에, 주님의 칭찬에,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또한 우리를 불러주심의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이것이 지기 힘든 의무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또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급과 그 영광의 나라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을 따라서 주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